이제 닷새우면 광복 80주년 기념 날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의라고 이렇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 두 도시에 미국 B-29 비행기가 원자탄을 하나씩 던집니다. 그래서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일제의 압제에서 받은 그 서름과 그 핍박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됩니다. 광복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또 마음 아프게 작년에는 광복절에 참 두 군데에서 기념 행사를 치러지게 됐어요. 이념 때문에 그런 거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광복절이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가 그 강복이 된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광복을 하는데 많은 독립군들이 나와서 싸우곤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한 게 없습니다.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고 어디하고 전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여러 사람을 모아서 협력하여서 일본을 무찔러서 우리가 그 덕으로 광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 지금 된 것도 그 이후에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 유태인들이 독일의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문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어디야 일본과.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몇백만 명이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400만 명으로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600만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인지 압니까?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300명, 약 4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36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통계도 없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냥 전쟁터에 총알 받으러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노동자들 속여서 하와이로 멕시코로 그냥 팔아넘겼습니다. 우리의 젊은 누나 동생들을 동아시아 전쟁터에 위안부로 정신대로 그냥 끌고 갔습니다.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동학혁명이다 또는 해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를 하되 함께는 가되 잊지는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스라엘 국군 유지의 기념판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망각한다는 것은 또다시 나라를 잃게 만드는 것이요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구원의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나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과거를 기억하고 정신 차려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강복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나라가 개화가 되어가지고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물론 교회를 먼저 세웠겠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선녀들의 그 고마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인데 무엇을 이루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뭐를 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내 인생을 이루어 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루어 주신 분, 이 나라를 이루어 주신 분, 이 나라의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냐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오늘 말씀에 보면 5가지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다를까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더 말하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거죠.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다를까요? 은혜는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공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건 특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건 뭐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을 구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총이냐?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그것을 누가 이루어주셨냐? 뭐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아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거. 뭐 하도록? 나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면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벌써 언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언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언제? 창세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예정론인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 정해놓으셨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벌써 정해져 있는데 뭐가? 내가 예수 믿을게. 그게 아니라니까. 길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게 예지예요. 예지와 예정이에요. 중요한 거죠. 예정이 사람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예정이 먼저냐 예지가 먼저냐 한데 예지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총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자유의지론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결단해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자유의지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반응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것을 반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론을 따라가요. 맞는 말도 있지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지해 놓고 예정하셨어요. 그것이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이 알거니와가 중요한데 이것은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깨달은 그 난 다음부터 사랑했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주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부르심의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하게 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선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나라 속에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협력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린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마음을 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요. 요셉을 좀 보세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또 애매하게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감옥에 끌려가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때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협력과 선을 이룰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을,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게 뭐죠? 예지고 미리 정하신 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뭐 하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성품이, 뭐가? 인격이, 뭐가? 삶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적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 욕심에 채워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얘들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복이 되었으면 가난한 나라 도와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다.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는 거죠. 첫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머리가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로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구원받을 거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거야를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길을 결정한 거죠.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그것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 뭐죠? 예제하고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왜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성현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처럼 충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그냥 뭐랄까, 예수님처럼 충분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질 때까지, 예수님이 될 때까지 그렇게 표현한 게 더 나을까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예정 예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크게 보면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왜 내 삶이 이러냐고. 그런데 정현이, 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정현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내단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설책이 있는데 사실에 기반해서 쓴 소설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남자 청년 이름이 맹의순이에요. 그가 6.25 때 이 서류가 착오되어서 간첩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거기에 끌려가서 가진 고생을 당하는 거죠.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착오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해결돼서 나갈 기회가 있는데 그는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복음 전한다고 안 나갔어요. 결국은 그곳에서 뇌망염이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 예지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고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놈의 직장 언제 때려칠까? 이놈의 가정 언제 내가 할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하나님 나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지해 주셨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신 사람들을 그들은 부르셨어요. 부르시면 뭘까요?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소명인을 부르셨어요.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 있잖아요. 급진적인 소명과 부르심의 응답과 점진적인 부르심의 응답이 있어요. 급진적으로 부르심의 응답은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건 급진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근데 이런 급진적인 부르심은 드물어요. 어떤 분들도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 교회 한번 가자. 왔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부인이 교회를 가서 술 취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때려 부신다고 갔는데 그냥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급진적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이에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점진적인 부르심이에요.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지하지 않고 예정해 놓으셨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셔요. 그 오늘 나와 있는 다음에 말씀이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고 하셔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악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해 주셨다.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얘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노예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팔려가면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불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뭔 게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은총이라니까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올바로 알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속량하셨어요. 죄값으로 죽기까지, 피 흘리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지하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이 영화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다 같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라고 과거로 표현을 했을까요? 미래에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미래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 벌써 예비해 놓으셨어요. 뭐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누릴 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김인숙 권사님 모친상 장례 예배를 치르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48살 분이 엄마인 것 같아요. 죽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5층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48살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내놓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다 길을 예배해 놓잖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다 길을 예배해 놓잖아. 나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너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면서 너를 불렀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잖냐.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복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교회를 탄압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늘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예요. 뭐라고 하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도 금방 간다니까, 세월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창세전에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롭게 하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